오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지, 너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어? 기도하지 않았어? 얼마나 기도했어? 기도의 양은 이만큼 채웠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의 관계성만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너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중요성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얼마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주시지 않는 관계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 제가 100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도록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인사 드리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고개를 안 돌리시고 눈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흰자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말은 부드러운 말인데 그 내용은 부드러운 말인데 그 표정은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면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똑바로 눈을 쳐다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상황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자녀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그냥 막연한 신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로 내가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누가복음 7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백부장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너가 얼만큼 기도했냐? 기도하지 않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일하시느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어떤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의미하는 거죠. 몇 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뭐 성경 학자들마다 사실은 100명이 아니다. 뭐 50명이다, 뭐 80명이다, 100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로마 사람 군인들을 다스리는 군대 장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백부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죠. 누가 나온 겁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 대신 부탁하는 장면을 그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사실은 편한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장수가 와서 하는 부탁이 사실은 그게 편할 리는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죠. 하나는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지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도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좀 반응을 하셔야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어? 그러면 내가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뭐 그런 얘기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니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고백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이 백부장의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 이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음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을 보내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고스란히 전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하죠. 하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만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백부장이 굳이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이리로 가. 그러면 모든 군인은 다 이리로 가고 모든 군인은 저리로 가.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다 저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백부장과 군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면 그 말은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정도로도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말의 권세와 위력에 대해서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그 전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입을 열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침묵하셨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백부장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 이미 그 종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다 나아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과 어떤 언급과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했던 행동은 좋은 행동입니까? 안 좋은 행동입니까? 좋은 행동이죠.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건물 하나 짓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서 이방인의 로마 장군이 회당을 지어줬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칭찬 한번 해줄 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 한번 해줄 만한데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갸륵하게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착하고 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착하게 보시고 장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구하는 믿음의 관계와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에 대한 고백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1번 내 행위 때문에 일하신다. 2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만큼 갚아주셔야 된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기대어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신 기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뭘로 간 걸까요? 손님으로 간 겁니다. 맞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잔치 속에 뭐가 떨어지게 됩니까? 가장 꽃이라고 하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당장 포도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왜요? 뭐라고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지금 어떤 신분으로 와 있는 겁니까? 손님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죠. 이 이후에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가 말하는 대로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 예수님이 갖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 주인의 역할이 됐고 나서는 예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담가놓은 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물이라는 겁니까?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포도주가 맛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으로 가신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주인 되셨을 때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백부장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찬, 아무런 대답도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회당을 지었다라고 해도 민족들을 사랑했다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재산을 바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집을 바치라는 거, 땅을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자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 너무나 쉽죠.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딴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담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하는 거. 예담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고백 속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하실까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겁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